네, 제가 오늘부터 목사님 가정교회가 뭐예요? 라는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이제 내년에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시리즈 설교 동안은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화로 보는 가정교회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림들이 있어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도우면서 함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왜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 차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바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저희처럼 일반 교회에서 가정교회로 전환하고자 할 때 많은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담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매주 모여서 밥을 먹고 한 두세 시간씩 교제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낀다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부 교회에서는 목장에서 이렇게 가정 모임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요, 처음에는 밥하는 것이 어렵고 또 매주 모이는 게, 또 자기네 집을 오픈하는 게 힘들어 보이지만 과도기와 또 정착기를 거치면서 이런 수고와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올 초에 가정교회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은 훨씬 많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식사를 한다는 것이 주저하고 하신 분들도 지금은 많은 가정들이 집을 오픈해서 함께 식사하면서 예전과는 좀 더 다른 더 친밀함을 느끼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사님께서 귀한 간증을 해 주셨는데, 이 가정교회가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그러나 하면 할수록 그 안에서 쉽고 좋고 열매가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가정교회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였으며 집집마다 돌아가며 같이 빵을 나누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함께 먹으며. 여기 오면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의 기쁨은요,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극도의 즐거움, 또 넘치는 기쁨, 기쁨의 기름 부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공동체 안에서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초대교회는요, 주일에만 모였을 뿐만 아니라 주중에 각 집을 돌아가면서 함께 떡을 떼면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서 그들은 그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그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주변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던 사람들이, 때로는 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아니 저 사람들은 가진 것도 없는데 사회적으로 마이너 리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은 행복하지?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행복하신가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대답하기 어렵다면 여러분이 저한테 한번 질문해 보시죠. 목사님은 목회가 행복하신가요? 네, 제가 이게 대답을 좀 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이 아다시피 우리 교회가 실은 이제 코로나 전까지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또 설교 홈페이지에서 듣고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왔죠. 흔히 말하는 수평 이동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평 이동의 한계 속에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참 개인적으로 참 많은 고민을 했던 시간이었어요. 과연 목회가 뭘까? 그러면서
또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죠. 또 C.S. 루이스가 한 것처럼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확성기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는 목회 고민 속에서 작년 9월 달에 이제 가정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정교회는 이미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 과연 목회라는 게 뭘까?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가정교회로 인도하신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정교회를 통해서 많은 스스로의 해답을 갖고 이것이 좀 바른 길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제가 함께 교제하는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의외의 반응을 했는데, 목사님, 가정교회가 쉽지 않아요. 미국에서 생활하셨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경험했던 그 주변에서 봤던 가정교회들이 중간에 하다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무엇보다 목사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성도들도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이렇게 밥을 먹는 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힘들어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가정교회를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정교회가 갖고 있는 그 목회 철학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지난 1년 4개월 동안 나름대로 가정교회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3년 9월 달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온 이후에 계속해서 목회자들 한 1000여 명씩 모이는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1년에 2번씩 있는데 그래서 3번 정도 그 컨퍼런스에 다녀왔고, 또한 천안과 전주에서 가정교회를 하시는 목사님 교회 연수를 가서 한 일주일 이상씩 목사님들과 개인적인 시간들을 통해서 연수를 받고, 또 BCGI라고 명성원 박사님이 운영하시는 유튜브인데 그 안에 가정교회로 전환한 목사님들의 간증, 또 목자들의 간증을 쭉 들으면서 어떻게 이 가정교회가 이루어지는지에서 공부를 하고, 또 가정교회와 관련된 책들을 함께 또 제 스스로 공부하고, 또 가정교회를 잘하고 있는 교회를 제가 5군데를 또 탐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가정교회의 장점과 단점, 또 유의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는데 그 결론은 가정교회는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정교회를 이미 20년 이상 하고 계신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가정교회를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어떤 교회의 숫자적인 부흥에 대한 부담에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는 마음이 편하다라는 얘기를 하시고요. 또 목자들을 성공시키고자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가정교회를 섬기고 있는 평신도들도 만나봐서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들도 동일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자의 삶이 어렵대요. 밥 해줘야 되죠, 섬겨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고마움을 전혀 모르고 차가운 사람들이 있대요. 때로는 지치는 게 사실이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에서 느끼는 너무 따뜻함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자신은 죽을 때까지 목자하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가정교회 목자는요 은퇴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부담감 되시나요? 왜 그러냐면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람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으니까 가정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 목원 안에 가정이 깨어질 위기 가운데는 가정이 있었는데 자신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바라봤을 때 너무 기쁘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 가정교회를 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할까요? 제가 가만히 그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겉으로 보면 힘들거든요. 주일날도 모여야 되는데 또 주중에까지 집을 오픈해서 밥해야 되죠. 힘들잖아요. 근데 그들 안에는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연구한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자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복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동일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침례교회에서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가정교회를 제일 먼저 시작하셨던 최영기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최영기 목사님께 좀 몇 가지를 또 이렇게 궁금한 것들을 묻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 같이 식사하면서 제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 식사하시면서 여러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가정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목사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가 뭘까? 그리고 좀 성경대로 좀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부흥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덤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휴스턴 지역에 한인들이 많지 않은데 목사님이 은퇴할 때는 1000명 정도가 모이는 교인이 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85%의 성도들이 비신자였는데 그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고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루었고, 서울 휴스턴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곳곳에 건강한 가정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제가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저희 교회 사정을 말씀드렸고,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참 가정교회를 앞으로 잘할 것 같다고, 그래서 기대를 갖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해서 좀 개인적으로 좀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나름대로 가정교회 전환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과정을 있었고, 또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오신 우리 성도들의 그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은 제 안에 잔잔한 행복감이 밀려오고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떤 숫자나 어떤 외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그냥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진짜 행복함을 주고 계셔요. 근데 저는 이 행복함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신앙 가운데 행복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어요. 그러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써도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지사님이 간증하신 것처럼 때로는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썼지만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좌절이 되고 괜히 후회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정교회 정신을 가지고 섬기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목원들을 위해서 섬기고 시간 쓴 게 아깝지가 않고 보람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소망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이 가정교회 전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이 참 행복하구나 라는 그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로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제가 목회를 우리 교회에서 은퇴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참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던 것이 행복했어요. 우리 세종 선왕목자교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여,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하려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소원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요, 대표적인 구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여러분, 공통적인 메시지는 뭡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천국 가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들이 비신자를 전도하는 것보다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수평 이동한 걸 가지고 부흥이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85%의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15%의 그 성도들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가정교회 전환을 준비하면서 주보를 지금 새롭게 준비 중에 있는데, 저희 주보에 이런 글귀를 써놓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 방문자들은 자신을 더 필요로 하는 교회에 가서 섬길 것을 권합니다. 네, 이 부분을 주보에 써놓을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수평이동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죠. 단 여러분들 1년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타지에서 이사와서 교회를 찾는 경우에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때 받아들일 때 조건은 뭐냐면 이전 교회에서 받고 있던 직분은 다 내려놓고 가정교회 목장에 참여한다라는 데 동의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앞으로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지 않을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 교회 또 설교를 듣고 등록하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곰곰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를 올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볼까, 아니면 다른 분들이 볼까? 생각해보면 우리 교인들보다는 다른 분들이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믿는 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유익함도 있지만, 때로는 유튜브 설교가 그냥 우리 교회 좋다고 그거를 자랑하는 걸로 이렇게 된다면 그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유튜브 설교를 올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주일 1부나 2부에 또 출타 중이거나 또 병원에 입원하거나 멀리 계신 분들 때문에 실시간은 잠깐 하지만은 계속적으로 올리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그건 결국은 단순해요. 기신자,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늘 저의 관심은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전도예요. 그래서 카페를 가더라도요, 멋진 카페를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도할 대상자가 있는 사장님이 있는 카페를 가게 되고요, 식당을 가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보다는 제가 전도할 대상자가 있는 식당을 찾아갑니다. 늘 마음속에는 전도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전도를 어떻게 할까 많이 좀 생각 중인데요,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한 8시 이후에 나가게 되면요, 우리 영길이 여기 앞 버스 정류 앞에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영길이에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요,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전도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제가 한 가지 좀 아이디어를 얻고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OS 가자 있죠? 거기다가 오 예수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데가 있어요. 스티커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한번 우리 교회 초청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 라면 중에 깨가 들어가는, 이름이 들어가는 라면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번 화면을 보여주세요. 죽게라면. 네. 그래서 오 무슨 회사인데 예수님이라고 써놨고, 재밌게 표현했어요. 얼큰한 회개, 고소한 사랑. 그래서 계란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성삼이 3분. 이렇게 하려는 그 전도의 열정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우리 교회에서도 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죽게 라면을 우리 중고등 학생들에게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하나씩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라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중고등학생들 목사님이 여러분들 왜 줄까요? 밥맛 없어서요? 그거 아니죠. 우리 밥 맛있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이제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친구들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도하는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정교회를 한다고 급성장하지 않아요. 한 10년 정도는 천천히 가야 돼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데, 저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든 안 주시든 거기에 우리가 초점 두지 마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영혼 구원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10여 년 후에 은퇴할 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아름다운 부흥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지 않을지라도 제 후임 목사님이 제가 잘 닦아놓은 그런 가정교회 문화 속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복음이 없는 그 비신자에 대해서 열망을 가지고 VIP 전도에 우리 마음이 쓰여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수평이동이 아니라 비신자를 전도합시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대로 목회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오신 분들이 그 세미나에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는 한마디로 뭐냐면요, 성경이 원하는 교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원하는 교회는 어디 있느냐? 신약 성경이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 그 중에 특별히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보다 보니까 그 각 교회들이 주일에도 모였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각각 집에서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면서 함께 예배했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이 설명을 기반으로 해서 가정교회의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가정교회인데 여러분이 운을 떼어주시면 제가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가정에서 매주 모인다. 정원은 6명에서 12명으로 교회의 기능인 예배, 교육, 봉사, 친교, 전도를 다하며 회장이라 부르지 않고 평신도 지도자인 목자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가정교회입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던 셀교회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라고 궁금할 수 있을 텐데요, 셀교회는 그 교회 하나의 부속 기관으로서 목자는 중간 역할을 했다면, 가정교회는요, 목장 자체가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자는 중간 관리자가 아니라 그 가정교회를 책임지는 평신도 목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또 구분해야 될 개념이 있는데, 보통 집에서 또 아니면 아파트에서 개척하시는 분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가정교회라고 하는데, 그런 가정교회하고는 틀린 차원이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정교회는 성경대로 목회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성경에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으려는 철저히 그 성경을 기반화해서 신약교회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는요, 성경을 단순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나 사역을 할 때도 어떤 전통이나 또 체면이나 인간적인 배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려고 합니다. 왜 이러냐면, 과거의 일부 교회 안에서 그 직분자들을 세울 때 섬김의 정신으로 세우기보다는 마치 계급적이고 수직적인 문화가 잘못 우리 한국교회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성도는 제일 밑에고
그 다음이 서리 집사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 그다음 장로님, 목사님, 그런 수직적인 개념이었는데 그건 성경적인 개념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직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건데, 그 직분자를 세우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또 그 직분자를 세우기 전까지는 참 순수했던 사람들이 그냥 직분자로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확 돌변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통교회, 일반교회의 모습을 하지 말자, 그래서 성경대로 일꾼들을 세우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가정교회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교회에서는 성경대로 교회를 이루고자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47절이에요. 우리 47절 말씀을 앞에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칭송이라는 말은요, 호감 있고 매력적이고 또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인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성경의 말씀대로 주일에도 함께 모이고, 또 그 각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성김과 베품의 삶을 살아갔을 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호감 있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참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건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한 사람들인데 성김의 마인드가 가득하고 말도 참 부드럽게 하고 매너가 있고, 그 로마 사회에 전염병이 크게 2번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전염병으로 가족들도 포기했는데 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그 버려진 사람들을 기꺼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교인들에게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부흥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려고 할 때 그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더욱더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행복과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육관 건축 때문에 화성에 건축 박람회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부근에서 가정교회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잠깐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왔어요. 그 교회도 저희처럼 일반 교회로 있다가 15년 전에 가정교회로 전환하셨는데 한 6년 전에 교회 건축을 하셨어요. 근데 교회가 보니까 아주 검소하면서도 성당 같은 그런 카톨릭적인 분위기가 나는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참 놀라운 것은 교회 규모가 있었거든요. 근데 직원이 아무도 없어요. 풀타임 교육자도 없고요, 사무 간사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이 일일이 다 모든 걸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어요. 목사님 그래도 어느 정도 교회 건물 규모가 있는데 왜 이렇게 풀타임 사역자가 아무도 없나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가 건축했기 때문에 그 건축 비용을 갚기 위해 한 노력도 있지만은 그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너무나 잘 세워져 있기 때문에 유초등부 같은 경우는 교육자가 없이 그냥 성도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있어서 굳이 교육자가 없어도 된다고, 대신에 주말에만 오시는 파트 전사님 한 분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제게 더 이렇게 도전이 됐던 것은 뭐냐면, 근데 그 교회는요, 방송팀 있죠, 영상과 음향을 송출하는 방송팀이 4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4팀을 만들었냐면, 왜냐면 방송 사역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자막을 하고 음향을 체크하면 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그 성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4팀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는 방송실에서 섬기고 나머지 3주는 뭐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얘기할까요? 다음 주에 사역 신청 받을 텐데 여러분들 방송팀에 많이 신청해 주세요. 방송팀은 어렵지 않아요. 카톡
본일 줄 알고 유튜브 볼 수 있는 수준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좀 같이 좀 섬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주중에 밥을 먹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다고. 성도님들이 그런데요.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자꾸 왜 우리 교회는 세상과 거꾸로 가냐고. 사람들이 자꾸 안 모이려고 하고 간단히 먹으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거꾸로 가냐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이것이 맞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성도들은 잘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침례교회 가정교회 목회자 모임을 주관하셨던 목사님 교회도요, 올해 평신도 세미나를 6번이나 개최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감당해내고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은 그 교회도요, 목사님이 6번씩이나 평신도 세미나를 한다니까 궁시렁대는 성도들이 계신데요. 우리 목사님 너무 유별나. 한두 번만 하면 되지 무슨 6번씩이나 이것을 해야 돼? 근데 목사님이 그 궁시렁대는 소리를 다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 안 쓰고 그냥 잘하는 사람들 격려하면서 하다 보니까는 6번씩이나 평신도 세미나를 주최하면서 성도들 안에 더 기쁨이 가득하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참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또 이해가 다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궁시렁 될 수 있죠. 대신에 교회만 떠나지 마세요. 불편하더라도 그냥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 궁시렁 됐던 사람들이 나중에 간증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가정교회가 힘들어 보여서 왜 이걸 해야 되냐고 그렇게 불평했지만 나중에 경험해 보니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우리 목자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그 목장이 참 잘 모이는 목장인데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목장에서 밥 먹는 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왜 좋으냐면 한 주만 내가 할 때 우리가 먹는 거에 조금만 더 하면 목장 모임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5주는 다른 집 가서 많이 먹을 수 있고 잘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여러분들 공감하지 않나요? 내가 할 때 좀 많이 하면 돼요. 그리고 제 목자들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반찬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메인 한 가지만 많이 하세요. 그냥 그거 나눠 먹으면 돼요. 그래서 그거 하게 되면 내가 한 주 수고하면 5주 돌아가면서 즐겁게 먹잖아요. 네. 그럼 우리 생각의 전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를 하게 되면요, 기쁨이 있어요.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행복하냐고 물었고요, 저한테 목사님 목회가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예, 행복합니다. 과거의 어려움을 통해서 가정교회 가치를 알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참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교회 규모에 상관없이, 숫자에 상관없이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 개인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의 가정은 과연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행복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처럼 가족이 구원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족 식구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그들이 성경대로 살아갈 때 그 가정에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집이 몇 평은 돼야 되고 차는 이렇게 있어야 되고 연금이 이 정도 돼야지 행복하다라고 자꾸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요,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행복의 길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도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은 그 인생이 참으로 행복한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으로 다시 한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하려고 하는가? 첫 번째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세 번째는 성경대로 목회하고 성경대로 가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나는 가정교회 전환을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면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